부활은 달랐죠. 예수님의 부활만이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세례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께 내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2023년 4월 23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세 번째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을 방문했다가 동네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꼬마 아이가 혼자 묘지를 막 뛰어노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동네 묘지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너무나 이상하게 보여서 그 아이를 불러서 혼자 여기서 놀고 있으면 무섭지 않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여기에서 묘지를 관리하는 분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갑자기 내가 경찰서에 가야 된다. 그러면 겁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 경찰서에 우리 아빠가 근무하고 있다.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경찰서라는 곳이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교회 본당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이곳 본당에 혼자 들어와서 여기 혼자서만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여기 목회자이기 때문에 혼자 이곳에 들어와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깜깜한 밤에 혼자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웬만하면 이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거나 겁내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요. 다른 데서 혼자 있는 거랑은 뭔가 다른,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 교회라는 곳은요. 뭔가 혼자 있을 때 무서운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묘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자, 이때 무섭거나 두려운 느낌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에 쫓겨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었을지라도 이곳에 들어오면요, 그런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가져다주는 어떤 거룩한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기에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또 곁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할 때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던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도 다 사라지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온전히 우리 삶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쫓기고 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다시 한 번 더 녹아지면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나를 이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주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예배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삶에 마음껏 넘쳐나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함께 교도문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편도일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한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정결의 영이, 주님의 성결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들이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지나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건강을,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허락하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를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시간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닥치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 7월 달에 네바다의 한 교도소에서 2명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레이먼드 도지어라는 남자가 사형 집행 9시간 전에 갑자기 집행이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이 취소된 이유는요, 아주 사소한 행정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사형 집행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이 약물의 제약회사가 자기네 약물이 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다는 그런 이미지가 씌워질까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던 거고요.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형을 당할 뻔했던 이 레이먼드 도지어라는 남자의 사형 집행이 잠깐 몇 달 연기되었습니다. 사소한 행정적인 문제였지만 이 사형수에게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죽음이 눈앞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잠깐이지만 연기가 돼서 좀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더 내 삶이 연장되었구나. 남은 시간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형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예정되었던 죽음이 한번 미뤄지자 오히려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결국 다음 사형일자가 잡히기 전에 이 남자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남자가 저지른 범행을 보면요, 너무나 끔찍한 살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때는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 범죄자가 자기의 사형 집행이 미뤄지는 순간 왜 오히려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했던 걸까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든 간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법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이 죽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니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불확실성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레이먼드 도지어라고 하는 이 사형수도요, 죽음 자체를 무서워했던 게 아니죠. 사형 집행이 정해졌을 때는요, 담담하게 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직전에 이 사형 집행이 몇 달 미뤄지고 다시 언제 사형 날짜가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이 전 세계가 이전에 유례 없는 이 경제 공황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고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에 돈을 조금 쥐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소비하고 투자하는 것에 인색해졌고 점점 이 경제의 흐름은 둔해지고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미국에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자,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경제 공황이 왔던 이유가 정말로 이 미국의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무너졌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두려움만 거치게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제가 다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말로 루즈벨트의 이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인들은요, 다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더 희망적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다시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의 경제가 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이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섭다라고 인식하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더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이 두려움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로 무엇인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생각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무언가를 두려워할까요? 물론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초적인 이유는요, 그 두려운 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들이닥치게 되면요, 내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젊었을 때 한번 두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거죠? 군대 갈 때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이 군대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여기 군대를 한번 다녀와셨던 분들도 군대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싫다고 하실 겁니다. 저도 싫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군대 안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다시 가기 싫은 이유가 군대가 무서워서가 아니죠.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군대에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싫은 것뿐이지 이 군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싫은 거랑 두려운 건 다른 거죠. 한번 경험해본 일들은요, 다시 겪는 게 싫을 수는 있어도 두렵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남자들 군대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한번 경험해 보신 경험해 보신 것이 있습니다. 자, 언제죠? 미국에 처음 이민 오려고 결심했을 때, 비행기 타고 처음 여기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 그때 그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와서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다시 미국 올 생각 안 할 텐데, 자,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자, 그렇다면 미국 이민이라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낯설음에 대한 그 불확실과 불안을 뜻하는 거지, 무조건 뭔가 두려운 존재가 있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본 그런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해야 할 어떤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뭔가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우리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더욱더 이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지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날하고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날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돈을 사채업자에게 빌렸는데 이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이 조폭같이 생긴 사채업자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수시로 집 문을 두드리면서 협박을 합니다. 자, 평소에는요, 전화벨이 울리고 누가 우리 집 문을 그렇게 두드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한번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핸드폰이 울리고 누가 집 문을 두드리는 게 끔찍한 일로 바뀌게 되죠. 이 두려움이 나의 일상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일상이 어그러집니다. 특히 어떤 게 어그러지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았을 때는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두려움은요, 우리 신앙인들을 불순종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홍해에 가로막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바로 뒤에까지 따라왔던 이집트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로막히고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왔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태도를 바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죠.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도 그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다가 뭔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곁에서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맹세했음에도 그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칠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거죠. 내 주위나 내 상황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은요, 순종이고 뭐고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버젓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저버리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를 둘러쌌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떤 낯설고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낯설고 불확실한 그 두려움들을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혹은 하나님의 천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외치곤 했던 겁니다. 두려워 말라. 자, 성경에 보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100번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명백하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힘이죠? 우리 시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인 이 시편 56편을 보면요,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자세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제가 시편을 제일 잘 번역했다고 믿는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들볶습니다. 진종일 몰아대며 나를 괴롭힙니다. 아까는 뭐가 좀 거창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들이
내가 매일매일 겪으며 사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온종일 들볶고 나를 몰아대는 자들 또한 이다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요, 이 시편의 저자는 무서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때 높이 계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즉 아무리 사람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결국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조차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냅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큼은 내 곁에 늘 똑같이 나의 목자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그 어둠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두려울 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찾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릴 때 밤에 혼자 길을 걷게 되면요, 이 알 수 없는 오싹함이 이 등 쪽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데 뭔가 날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땐 별 수 없습니다. 아까 뭔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뒤 안 보고 막 그냥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어린 마음에 정신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때 뛸 때 뭐라고 외치면서 뛰죠? 엄마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제 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귀신하고 싸우면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무서우면 우리 입에서는 엄마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무서울 때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죠. 이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그 위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교관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자, 그리고선 뛰어내릴 때 애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뛰어내리면서 느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애인 없는 사람들은 그때도 엄마 하면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일제가 이 미국 항공모함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면서 이 전쟁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전술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바로 가미가제라고 하는 자살 공격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에 폭탄을 실은 채로 중간에 총에 맞든 말든 간에 이 항공모함 안쪽까지 몰고 가서 그대로 이 항공모함을 들이받는 정말 끔찍한 전술이었는데요.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을 걸 각오하고 이 비행기체로 적을 들이받는 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일제는요, 이 가미가제를 할 조종사들에게 죽는 순간에 이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덴노 헤이까 반자이. 자, 이것도 대충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천황폐하 만세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간인 만큼 이 천황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가미가제를 했던 조종사들 중에서 이 덴노 반자이라고 하는 이 천황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다들 옥가상, 자, 옥가상이 뭐죠? 다들 마지막 순간에 엄마를 부르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엄마를 외칠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엄마를 외쳐서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더 놀라운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완전히 건지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렇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두려움의 정체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죽음만큼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딱 한 분, 죽음을 경험하고도 그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들을 온전히 지키기조차 힘든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찾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사망 권세로 인한 불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도망하고 때로는 불안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언제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낸다고 하는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까지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과 또 안내와 친교로 또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도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짚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새롭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처음으로 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번 주는 더 재밌습니다. 아담의 아내죠. 하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최초의 여성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하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지 우리 찬찬히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 사역이 다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나서 더욱더 바빠졌고 그 주어진 사역에 더욱더 매진했습니다. 예, 주보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일단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 사역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나갈지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가나안 교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할 때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계속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방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 속으로 빠뜨리는 세상의 어떠한 불안과 요동 속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